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 따님들은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의미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묶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와 함께 되었어요? 예수님 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혹은 사랑하는 딸이 엄마에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를 받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 용서가 흘러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5번째 간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동시에 우리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7개의 시선, 일종의 이제 여러분 넷플릭스의 드라마 같은 게 이제 원래 드라마가 있고 이 스피노프 드라마가 있잖아요. 우리 오늘은 그래서 이제 원래 시즌을 잠깐 쉬고 지금 스피노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거대한 고원과도 같고 산맥과도 같은데 그 중에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22장이라는 봉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봉우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봐야 되고 저렇게도 봐야 되고 멀리서도 봐야 되고 가까이서도 보면서 우리가 이 봉우리를 우리가 한번 감상해 보자. 이제 우리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시선은 이거였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터무니없는 요구를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길래 아브라함은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반적인 관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모든 걸 내주는 관계. 하나님이,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죠. 준영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요구하는 이 하나님. 좀 치사한 분이죠. 재밌는 주제라고 저의 지금 질문을 회피하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지수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왜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성경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동혁 씨 생각하기에 우리 남현 집사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 동혁 형제가 아주 이렇게 요즘 사회성이 아주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 그러면 남현 집사님이 어느 날 딱 와서 동혁 형제한테, 야 동혁아, 너 나한테 저기 한 10만 원만 꿔줘라.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래서 왜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지? 막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쳐요. 너 나한테 10만 원 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저분은 좋은 분이야. 나한테 1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적어도 10만 원 혹은 그 이상 가는 어떤 거를 나에게 보응해 주실 분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소중한 걸 하나님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여기는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줄 의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감추어진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나 다름없는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신용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리아산을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모리아산을 지금 누구랑 같이 내려와요? 이삭과 같이 내려와요. 그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아, 얘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 앤데, 얘는 원래 불타 없어졌어야 되는 앤데 지금 내 옆에 생생히 살아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부활. 이삭은 부활한 존재다. 그리고 원래는 이삭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존재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헌금을 예를 들어 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 뭐 저기 우리 한나님이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 헌금을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삘 받아가고 100만 원 헌금을 했다고 쳐. 그런데 헌금을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까워 그 돈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찾아와서 제가 헌금 100만 원 했는데요. 이거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저한테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건 이미 이제 누구 거다? 바쳐지면 하나님 거다. 이미 이삭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그 의미가 남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도대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이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되돌려받은 삶인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이제 아브라함은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과거에 옛 세상에 속했던 아브라함, 이삭도 죽었어요. 그렇죠. 자식을 죽인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겠어.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저도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 자식을 죽이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옛 세상에 속한 모리아산을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은 거예요. 자, 모리아산 내려올 때는 어떤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새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역설, 신앙의 그 역설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요즘 수장이 한 마리에 얼마쯤 할까요? 요즘 우리는 양을 안 이렇게 팔고 안 먹으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어떤 마을 이렇게 놀러 가고 이제 단기 성교 같은 데 가면 저희가 이제 선물을 준비해 가잖아요. 뭐 이런저런. 그때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 제가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어요. 뭐 그냥 우리 한국에서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뭐 핸드크림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김 같은 거, 맥심 커피 믹스 같은 거, 이런 거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막 이렇게 선물로 드리면 이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양을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귀한 이제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는 거죠. 모르겠네요. 양 한 마리가 얼마쯤 하는지. 뭐 한 4-50만 원쯤 할까요? 어디 양 많이 키우는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칼을 빼들어서 막 쫙 내리고자 하는데 갑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야, 아브라함 됐어. 그리고는 갑자기 네가 이제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 됐어. 자,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울어요? 순양 한 마리가 우는 거예요. 매. 그래서 그걸 대신 이삭 대신 그걸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장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의 목숨, 그렇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이제 어떤 다른 데서 이제 쓴 이제 칼럼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빙의해서 빙의란 말이 이게 우리가 좋은 말이 아닌데 아브라함 입장에 서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이제 그 순양을 바라보는, 이삭을 바라보는 그걸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원래 우리 오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카톡방에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인터넷이 안 돼서 좀 급하게 복사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보시고 그냥 찢어서 버리세요. 자, 이거를 이제 읽어드릴게요. 우리 현익 형제님이 좀 이제 나눠주시.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럼 소민자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자, 한번 뭐 이렇게 이제 뭐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글을 따라가면서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저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종말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말일까요? 자신의 과거이자 미래이자 현재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이는 행위를 통해서 경험한 종말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유일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전에 살던 대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도 산 게 아니겠죠. 그걸 알고도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식을 죽인 후에 스스로 자결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라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살기로 해도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겠죠. 숨을 쉬어도 숨이 없는 무생물 같은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지에서 보면 어차피 백수십 년 전에는 그는 없던 존재였고 죽으면 다시 없는 존재로 돌아갈 것이니 지금의 삶이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겠죠. 한 사람이 헤아리기조차 힘든 광활한 약속의 땅,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 그들을 통해 펼쳐질 찬란한 미래, 이런 내용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언약이고 나발이고 결국 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에 불과한데 말이죠. 내가 이러자고 정든 땅을 떠나왔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려고 그 긴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왔던가? 아무리 신이라도 이렇게 앗아갈 거라면 애초에 주지 말지 지금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란 말인가? 그래, 다 죽자. 아들도 죽고 나도 죽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던 일로 하고 앞으로 펼쳐질 나의 후손들의 찬란한 미래도 원래 없던 것이니 없던 것으로 여기자. 세상이야 또 물로 망하든 불로 망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다 사라져버려라. 다 망해버려라.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칼을 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님, 저 여기 있는 줄 모르셨어요? 더 무엇을 요구하려고 저를 부르세요? 저한테 자꾸 왜 이러세요? 야, 됐어. 그만하면 됐다. 네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생각하는 내 마음 이제 내가 잘 알았다. 내 기대에 충분히 부응해 주어서 고맙구나. 잘해줘서 고맙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은 어안이 벙벙하죠. 아니,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내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건가? 다 알고도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는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셨나? 그간 내가 알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던 분이 아니던가?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 어디선가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 양이 떨리는 울음소리와 함께 아브라함의 마음도 떨립니다. 매,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우는 순양의 울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것임을 깨닫죠. 아니, 나까지 것이 뭐라고?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뭐라고?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 일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그렇게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말인가? 나는 원래 없는 존재였고 내 아들도 없었던 존재고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났고 화려했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존재. 존재라고 이름 붙이기조차 모호한 비존재이거나 기껏해야 반존재에 불과한데 우리는 무로 시작해서 무로 돌아갈 공허의 바다를 떠도는 티끌일 뿐인데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하시는 존재 중에 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이리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마음을 쓰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단 말인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타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낯선 것들을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과는 낯선 새로운 시공간 속에 그는 서 있습니다. 다시 시선이 저 불쌍하고도 고마운 양에게로 향합니다. 죽었어야 하는 자기 아들을 대신해 죽을 운명으로 준비된 저 순양. 애꿎게도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봅니다. 그 양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불현듯 어떤 사실, 여태껏 갈대아 땅에 그 어떤 현인도 헤아릴 수 없었던 어떤 내용, 그러나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어렴풋이나마 전수되어 왔던 그 비밀, 먼 선조 에녹이 경험했다던 그 일, 바로 죽음을 넘어선 삶. 그 놀라운 일에 대한 통찰의 빛이 그의 뇌리로 강하게 비치어 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 아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 그분을 속일 수는 없다. 나는 그래서 죽이는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다행히 하나님이 말리셨지만 나나 내 아들은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순 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죽음 대신에 순 양이 나와 내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맥락에서 순 양은 단지 양 한 마리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 순 양은 나와 내 아들의 목숨의 가치와 같다. 아니, 이 양은 이전의 인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인류의 운명에 관한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기에 내 아들의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어쩌면 죽음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끝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생애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애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하고 더 위대한 어떤 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원래 나도 이 세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선조들이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생겼고 아무것도 없던 텅 빈 세계가 찬란한 존재들로 채워졌다고 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했다고 전해주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렀다. 전에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던 시절에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일이 시작될 때 부르셨던 내 이름을 아들을 바치려던 그 순간에는 2번이나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분의 첫 번째 호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존재임이 확증되었으리라. 그분의 2번째 호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생명조차 없는 것으로 돌려버리는 죽음이라는 무의 늪에서 끄집어짐을 당해 영원히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리라. 그분에게 이름을 불리는 존재는, 그분이 부르시는 나는 영원히 존재하리라. 그분은 원래 없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말씀으로 불러내게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해와 통찰의 빛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제 그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합니다. 그보다 금과 은이 많은 사람, 군대와 땅이 많은 사람은 많았겠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보다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매하거나 확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종말, 복된 미래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양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만큼 될까요? 이삭의 죽음을 대신해서 순양이 주어졌죠. 그리고 어쩌면 순양보다, 이삭의 목숨보다 순양의 가치는 훨씬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아까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이삭 한 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대표로 지금 순양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양을 통해 죽음을 넘어선 삶에 대한 통찰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극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막막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아무리 도전이 크다 그래도 결국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궁극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죽음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넘어선 삶의 가능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인생, 이 도전 앞에 우린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